7장 말씀. 네, 제가 조금 늦게 공지를 했는데 사무엘상 혹시 7장 읽어 오셨어요? 네, 대답하신 분이 한 3분의 1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네,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뭐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 우리 수성이 에베네셀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에베네셀.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은요, 혹시 들어봤어요? 네,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다네요. 네,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별로 놀랍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요 오른쪽 사진이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옛날 버스나 뭐 택시나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타면 항상 버스 기사 옆에 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네, 이게 사무엘이 어렸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네, 그거 어떻게 이게 뭐 믿든 믿지 않든 많은 사람들에게 야, 기도해야 무사할 수 있다. 기도해야 사고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사무엘의 어린 기도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하죠. 실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았어요. 기도해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젖먹이가 지나고 몇 살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서너 살쯤 됐을 때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 받았죠.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30이 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사무엘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부모님 계시고 또 회사의 대표도 계시고 또 목자들 계시고 또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자기의 영향권 안에 있는 식구들이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최고의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를 350여 년간 지속된 사사시대를 종료하고 450여 년간 새롭게 펼쳐질 왕정시대를 열어가면서 그는 기도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로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앞날을 기대하며 또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벤에셀이라. 네, 에벤에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곳을 상징하는 에벤에셀,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 에벤에셀 앞에 4장에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네, 4장에. 사무엘상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을 쳤다? 에벤에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진을 쳤다? 아벡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4장은 엘리 제사장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어린 나이에 성장하고 있을 때였죠. 네,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그때 아벡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아벡 전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에 진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그때 당시에 훨씬 강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훨씬 앞선 문화였습니다. 철기 문화가 먼저 이스라엘보다 발달된 곳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던 것이죠. 어찌됐든 아벡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에벤에셀에 진쳤던 이스라엘과 전투가 벌어졌어요. 누가 패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꾀를 낸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패한 것이구나. 그래서 솔로의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와서 이제는 승리했다라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졌습니다.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도 어떻게 됐어요? 빼앗겨 버렸어요. 네,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모세 때 성막이 만들어지고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진영을 계속 옮겨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요, 이 성막이 있는 곳은, 언약궤가 있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였어요. 근데 언약궤를 전쟁터에서 빼앗겼다? 이거는요, 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하여튼 기가 막히고 하여튼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목 잡고 그냥 쓰러져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그 소리 듣고 그 소리에 충격받아서 바로 넘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현장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다 죽었습니다. 현재의 지도자가 죽었고 차기 지도자가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적에게, 블레셋에게 피탈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 어디라고요? 에벤에셀이에요. 네, 에벤에셀에 대한 기억이 어떨까요? 네, 통탄할 일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뺏겼습니다. 그 빼앗긴 언약궤는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맨 먼저 아스돗으로 갑니다. 아스돗,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이겼습니다. 옛날 전쟁은요,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네, 그래서 법궤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 안에 딱 바친 거예요. 자기들이 신께 바친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다곤 신상이 완전히 자빠졌어요. 대가리가 잘렸어요. 뭐 살아있는 거는 아니지만 조각이겠지만 손과 팔과 다리가 다 잘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별로 조짐이 안 좋다. 다른 데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에 가서 웬일인가, 가드의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그 지역 사람들이 악성 종기가 나서 죽기 시작합니다. 가드의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이거 이러다가 우리 동네, 우리 시티 다 죽겠다. 그래서 이걸 다시 에그론으로 보내요. 에그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할까?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실제 역사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막 새끼를 난 소를, 새수레를 만들어다가 이 법궤를 앉혀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곧대로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게 새끼 얼마 전에 난 그 소기 때문에
분명히 새끼가 막 옆에서 울부짖고 하면 그 새끼 있는 대로 갈 거야 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쇠수레에 담아서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네, 새끼가 옆에서 울고불고 하는데도 그 소가 곧장 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벳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벳세메스에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 경내에 성전, 법궤, 언약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속을 들여다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블레셋에 가서 아무 이상이 없나 하고 그 안을 들여다봤겠죠.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본 모든 사람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네, 그래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기럇 여아림입니다.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도착한 지 사무엘상 7장을 딱 열면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도착했다. 몇 년 동안 있었다?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사무엘상 7장을 딱 열면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상 7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실로에 있을 때, 실로에 성막이 있을 때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잖아요. 그런데 대략 한 2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사무엘이 성장했습니다. 대략 한 30에서 32살 정도 먹어서 사무엘이 본격적인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근데 그 7장의 시점이 기럇 여아림의 성막에 돌아온 지 20년이 됐다라는 그 시점이에요. 네, 그 시점입니다. 네, 그 시점에 오늘 7장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 사사로서 역할을 어디에서 주로 감당을 해요? 미스바라는 곳에서 사무엘은 통치를 시작합니다. 미스바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거기를 수도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거기에 사무엘이 기거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보는 건. 그리고 미스바에 있을 때 다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할 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몇 년 만이에요? 약 20년 7개월 만에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미스바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어디까지요? 저 위에 어디까지? 에베네셀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에베네셀에다가 기념물을 하나, 돌을 탁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기념하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벤에셀이라고 돌에다가 에벤에셀이라고 새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에벤에셀. 에벤은 앞에 오른쪽부터 이렇게 거꾸로 읽습니다. 히브리어는 에벤, 이거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벤, 돌이에요. 돌. 에셀은 아세르 해가지고 이건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면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돌을 여기에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에벤에셀. 그렇게 해서 저기가 이게 아예 그쪽 지명이 된 것이죠.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물론 이스라엘에서 불려지지만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계속해서 에벤에셀로 그 이후에 불려지게 됐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에벤에셀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들이 창세기로부터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표식물인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 수천 종의 과일을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네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야. 하나님을 기억해.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기억 보조 재료죠. 네, 무지개도 마찬가지죠. 네, 무지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 전 세계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에베네셀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에베네셀, 네, 여러분에게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도의 제목을 노트를 쓰고 감사 제목을 감사 일기를 쓰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여러분의 에베네셀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다 에베네셀의 흔적들로 그냥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눈만 뜨면 에베네셀 하나님, 눈만 뜨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기억들, 눈만 뜨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7장에 이제 사무엘이 통치를 시작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이제 30세가 넘어서 사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제거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을 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때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왔나요? 돌아오지 않았겠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에서 제사도 드리면서 그 지역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로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교회도 가고 또 어디도 가는 거예요? 점집도 가고 또 어디도 가서 뭘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회개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뭔가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얘기한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는요, 이방신들 중에서 가장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농사 짓는 곳이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것, 풍요를 이루게 해줄 수 있는 신이 가장 최고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게 된 겁니다. 바알 신은요, 풍요와 물질의 신입니다. 아스타로스는요,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아프로디테가 있잖아요. 그게 성과 사랑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우상들끼리 이렇게 부부라는 남성신, 여성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이 어떤 신전 행위를 하는 것들이 막 그 안에서 섹스 파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 지금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긴 하지만 여하튼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지금 말로 표현하면 물질, 돈, 쾌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가득 차 있는 신은요, 물질의 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쾌락 마찬가지죠. 정신적인 것이 됐든 육체적인 것이 됐든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물질과 쾌락은 인간이 쫓는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이방신들과 아르사르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삶, 환경, 여건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그것들로부터 조종당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의기의 본질은요, 의기의 본질은 블레셋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보다 훨씬 강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의기의 본질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게 해결될 때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서 계속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다 모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종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미스바가 지금 2절 읽는 동안 미스바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습니다. 네, 사무엘상 7장에는 미스바가 몇 번 나와요? 네, 안 세봐서 모르시겠죠? 7번 나옵니다. 7번 나와요. 한 장에 미스바라는 지명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건요, 뭔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도대체 미스바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네, 미스바가 처음 성경에 나오는 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네, 야곱과 라반이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몇십 년 동안 살죠. 거기에서 종으로 또 그리고 레와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자녀도 많이 낳고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산이 이제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외삼촌 밑에 수하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몰래 나옵니다. 자기의 양무리를 다 끌고. 네, 그래서 라반이 뒤쫓아오죠. 어디까지 쫓아오느냐? 어디까지 쫓아와요? 미스바까지. 네, 그래서 미스바에서 만나서 둘이 화해하고 우리 경계선을 여기로 합시다. 서로 경계선을. 그래서 평화의 언약을 체결한 곳이 어디예요? 미스바입니다. 네, 미스바는 새롭게 평화의 언약을 체결한 곳이 미스바입니다. 굉장히 좋은 곳이죠. 네, 역사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미스바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네, 파수대. 네. 지금 저쪽에서 어떤 집단이 쓰고 있죠. 파수대. 네, 그래서 파수대가 원래 망대, 미스바를 파수대라고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네, 두루두루 살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망대에서 잘 살펴야, 주변을 잘 살펴야 나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이 언제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잘 살펴야, 깨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가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벌어진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미스바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20장에 나옵니다. 20장에 나와요. 네, 레위인이 첩을 뒀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것 자체가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찌됐든 첩을 뒀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서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야 족속인 기브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사룻밤 유숙합니다. 근데 기브아에 있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첩이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 이 사람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죽은 자기의 부인 첩을 어떻게 해요? 12토막을 냅니다. 네, 기가 막히죠. 네,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내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머리통을, 어느 날 갑자기 팔다리를, 사람의 시체를 받은 그 지파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다 모입니다. 어디로 모여요?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모인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그래서 이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이 일을 일으킨 기브아의 사람들 베냐민 지파에게 연락합니다. 그 불량배들을 보내라,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인데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어떻게 됐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철저하게 패배하죠. 아니 11지파와 한 지파가 싸우는데 결과는 뻔하죠. 그곳이 어디예요?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미스바는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워주셨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도 기가 막힌데, 그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11지파가 모여서 한 지파를 죽여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를요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사시대에 그들의 의대로, 그들의 뜻대로 살아간 가장 전형적인 사건과 일이 사사기 20장의 역사입니다. 그런 미스바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에서 통치를 시작해요? 바로 미스바에서 다시 이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과거의 그런 치욕스러운 미스바가 아니라 회개와 결단의 미스바, 네, 그리고 예배드리는 미스바, 승리의 미스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가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죠.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울부짖을 때, 네, 이때가 적이 볼 때는 가장 싫어하는, 네, 가장 사탄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을 때 또 세례 받으려고 할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할 때, 내가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할 때 가장 싫어하는 세력 누구요? 사탄이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로 공격해요. 그거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조금 전에 그렇게 잘났다고 신앙 고백한 그 자가 금방 엉뚱한 소리 하니까 네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영적인 일들이 있을 때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요 사탄을,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물리치면 사탄이 어때요? 야, 나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나라, 떠나가라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이름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블레셋이 다시 침략한 거예요. 몇 년 만에 침략했어요? 20년 7개월 만에, 21년 만에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기가 막히죠. 미스바에 모였어? 정찰해봐. 했더니 뭐 아무 무기도 없는데 뭐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예배하고 막 옷 벗고 막 난리, 막 회개하고 이때다. 공격해라.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네, 무방비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방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네, 젖 먹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는요, 네, 완전히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통째로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까? 많이 걸릴까요? 많이 걸리죠. 지금 블레셋은 쳐들어와서
옆에서 지금 점점 시시각각 미스바로 향해 오고 있는데 지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불이야! 그리고 막 이거 뭐죠? 비상벨이 막 따라락 울리면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드리리라, 끝까지 성공하리라고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 손 들어보셔요. 야 할렐루야. 요한이가 손 들었어. 요한아 고맙다. 근데 요한이가 한 명이라도 있어. 나머지는 다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때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침략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무기를 챙기고 뭐 안 되면 몽둥이라도 나무 잘라갖고 붙잡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준비해야 되잖아. 그런데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할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강할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강할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제일 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가장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제일 강할 때입니다. 그때는요 성령 충만해갖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갑니다. 여러분 나갑니다.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네. 그때가 가장 강한 줄 믿습니다. 온전한 번제. 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싸우려고 가까이 왔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를 바라였다? 큰 우레를 바라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제 지금 장마철이 시작됐잖아요. 네, 막 구름이 새까맣게 몰려와서 막 시간당 100mm 물을 막 퍼부으면서 막 번개 우르릉 꽝꽝 번개치고 막 전등쳐와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담대해요? 나를 향해서 번개야 쳐봐라 뭐 이렇게 하고 막 들로 나가서 막 우산 번쩍 치켜들고 막 나를 쳐봐 막 이럴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네, 지금 몰려드는데 막 번개가 치고 우레가 쳐서 그들을 흩은 겁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둥이 들고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에베네셀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 과거에 패한 기억이 있는 에베네셀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에베네셀, 거기까지 가서 블레셋을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하셨다. 네, 실제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홍해 가운데 갈라지고 네, 애국 군대가 뒤쫓아올 때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했어요? 물론 열심히 현장에서 싸웠지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이기게 승리케 하신 겁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그들은 말씀 따라 돌기만 했습니다. 그 성이 기도하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뭔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물질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상황을 조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대교회 2024년 3월 31일 송추에 지금은 추억이 돼버렸죠. 초대교회 간판도 몇 주 전인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저곳에 우리 송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설립한 지 2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또 그곳에서 임직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저기를 가득 채우고 다시 또 이곳으로 왔죠. 작년 10월 말에 이사를 하고 작년 11월에 첫 주부터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2의 성장이 또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거에 또 증표로 오늘 또 네 분이 여기 와서 다시 등록하고 또 세례까지 받는 역사가 있게 됐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고 전반기를 다 보내는데 한 영혼 구원이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초대교회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에 1, 2차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곽현철, 안경남, 이미경, 최강규 집사님이 안 보이네. 네 분 중에 세 분이 여기 지금 계시네. 2024년도에 처음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또 김길남 집사님, 김진선 집사님, 최정숙 집사님, 황현 집사님, 또 네 분 중에 지금 세 분이 계시고, 도윤이, 민준이가 2025년도에 또 세례 받고, 또 우리 정영석 집사님이 2025년도에 우리 현지하고 주은이 입교하고 또 서화까지. 그리고 오늘 드디어 2026년도에 또 네 분이 새롭게 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날이에요. 정말 기쁜 날이에요.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면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일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진하는 우리 초대교회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사무엘상 7장 4절에서 9절까지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종일 금식했습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끝까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늘 여러 가지 일들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마지막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졌는데 죄송하고 하여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막았다.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막은 겁니다. 사무엘이 능력의 손, 마법의 손으로 막은 게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대적자들을 막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많은 대적들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사람이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감당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대적자들을 막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길 소원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블레셋을 막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저를 통하여 우리 목장을 저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저를 통하여 우리 회사를 하나님 대적자의 손으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